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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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이제 잘 따라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디 뭐 초청 법회가 있어서 가서 법문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법문을 끝날 때쯤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 생각이 났을까? 야,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우리 행불선언 불자님들이. 자, 교재 25쪽 14번 참선인의 일용 점검. 여기서 이제 명명불매마 넷째 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참선자는 환지사은이 시무마 환지사대 주신이 염염쇠후마 환지인명이제 호흠마 생내우치 불조마 금문무상법하고 생희우심마 분리승당하고 수절마 불려인단으로 자파마 절기고선 시비마 화두가 시비시중에 명명불매마 대저 참선자는 대저는 뭐 그냥 앞에 쓰는 말이죠. 그냥 무릇 대저 뭐 그냥 별 뜻 없이 이렇게 붙여놓은 말입니다. 접두 대저 참선하는 이는 환지 돌이켜 아는가? 뒤에 맨 뒤에 이제 사은이 시무 마 이렇게 마 그랬죠. 마자는 이 의문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시신마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의문 물음을 하는 말입니다. 마 물음의 뜻이에요. 도리어 아는가 이 소리예요. 도리어 아는가 뭐를 사은이 심후한 것을 이렇게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아는가 알아야 한다 이 소리를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아는가 알아야 한다 꼭 이런 소리예요. 네 가지 은혜가 뭐예요? 첫째 누구 은혜가 지중해요? 부처님. 여러분들이니까 부처님이라 그러지. 부모님 첫째. 그 다음에 국가. 옛날 사은이라 그러면 부모님 은혜,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시주자의 은혜. 이렇게 이것을 사은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은혜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가의 은혜도 있다 그래요. 국가. 여러분들이 이 국가 대한민국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살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국가의 은혜가 굉장한 거야. 그래서 국가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그다음에 시주의 은혜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을 만한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게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공양이 어디서 왔겠어?
시주자들이 시주에서 온 거지. 그게 바로 공양계가 시주자들의 은혜를 잘 밥 먹을 때마다 유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 거? 어디서 왔어? 시주자들이 시주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시주자들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를 하니까 잘해서 갚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도리어 아는가?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환지 도리어 아는가? 4대 추신이 염염 쇠우마. 4대로 이루어진 멋스러운 이 몸뚱이가 더러운 몸뚱이가 추악한 몸뚱이가 염염 생각마다 쇠퇴하고 썩어가는 것을 쇠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늙고 점점 쇠해지는 것을 아는가 이 소리예요. 4대는 뭐예요? 지수화풍이죠. 지는 흙기운, 수 물기운, 화 불기운, 풍 바람기운. 그래서 이 형성될 때는 지수화풍 순서로 형성이 됩니다. 몸뚱이가 사라질 때는 거꾸로 사라져요. 풍부터 없어져요. 풍기운, 저 바람 기운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못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움직이는 게 이게 바람 기운이거든요. 바람은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 이제 식어가요. 사람이 죽으면 점점 싸늘해지죠. 그 다음에 수, 여기서 이제 탈색이 되죠.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쪼글쪼글쪼글해져요. 점점 이 팽팽한 살이 쪼글쪼글쪼글 그래서 들러붙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고체 덩어리가 나중에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될 때는 지수 화 풍 순서로 형성이 되고 소멸할 때는 풍, 화, 수, 지 순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케마 왕비가 굉장한 미녀였죠. 미스 인디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이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의 미모, 굉장히 그 자기의 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믿는 절에는 얼씬도 안 했죠. 왜? 부처님은 소문에 듣자 하니 부처님은 미인을 경멸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왜 어떤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부처님을 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자기 딸을 데려오죠.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 딸도 엄청난 미녀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니 그 뭐 똥에다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은 저 여자를 뭐 날 줄라 그러냐, 내 손끝도 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아버지하고 엄마는 수다원가를 얻고 출가했어요. 근데 그 딸은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보러 똥가죽? 이런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비가 되죠. 나중에 그 이웃 나라에 시집을 가서 왕비가 돼요. 그 부처님이 이제 거기 오셨을 때 그날에 왼수는 외나무 다르사 만난 엄청 해코지합니다. 부처님을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어린애하고 뭐 불량배들 해서 계속 욕설을 퍼붓게요. 요새 말로 하면 SNS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 오죽하면 아난존자가 부처님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옆으로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죠. 부처님께. 그러자 부처님이 아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이 소문이 잦아든 다음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소문이 잦아들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을 하시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걔네들이 다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딴 짓을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부처님은 미인을 경멸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얼씬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왕이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하면 케마 왕비를 좀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꾀를 내죠. 그 나라 최고의 시인에게 시를 짓게 합니다.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줘요. 그래가지고 가수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중림정사에 관한 그 시와 노래를 듣고 나니까 가보고 싶은 거야. 이 환상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 거기가 얼마나 그게 아름답길래 그래. 야, 그래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요. 가서 이제 우연히 법문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딱 보니까 부처님 옆에 좌우에 큰 부채를 들고 두 여인이 시봉을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한 미녀들인 거예요. 그 여인들에 비하면 자기는 백조 앞에 까마귀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야, 이제 보니까 나는 까마귀야, 까마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방년 16세였죠. 그때는 16세가 여러분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여자는 16세, 남자는 20세. 그래서 여러분들 천상세계 도솔천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도솔천에는 뭐 엄마 태에서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바로 16세로 태어나요. 거기서 그냥 배 위에. 그리고 바로 남자는 20세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가장 이 왕성한 나이인 거예요. 가장 좋은,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16세였던 여자들이 갑자기 20세로 변하는 거야. 그러다 30세, 40세, 50세, 60세, 80세에서 꼬르르 해서 죽어버리고 그게 또 금방 썩어가는 거예요. 금방 풍기운이 빠지고 수기운이 빠지고 흙기운이 빠지면서 완전 우리 영화에서 보면 왜 사람 갑자기 막 쫙 쪼그라져서 재로 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다 부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영화 감독이야. 영화 감독. 출연진 미녀 둘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진짜 미녀가 옆에 시봉한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케마가 이거를 느낀 거죠. 4대의 이 더러운 몸뚱이가 생각 쇠퇴하고 썩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게 돼요. 그래서 케마가 그 비구니 중에서 지혜 제일의 비구니가 됩니다. 사리자가 지혜 제일의 비구죠. 지혜 제일의 비구니는 케마왕, 케마예요. 케마 비구니. 환지 도리어 아는가? 인명이 제 호흡마. 사람 목숨이 호흡에 있는 것을 한 호흡간에 있다. 이것도 경전에 나오죠. 한 사람 목숨이 얼마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 하루 사이에 있습니다. 왜? 뭐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죽었다는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그래?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닙니다. 한식경에 있습니다. 왜? 밥 먹다 말고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다른 제자가 그러죠. 아니요. 한 호흡간에 있습니다. 숨 한번 들이셨다가 못 내쉬면 죽는 거고 숨 한번 내셨다가 못 들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한 호흡간에 있다. 그 말이 나왔죠. 생내 살아오면서 치우 불조마. 불조를 서로 만났는가 이 소리죠. 살아오면서 치자나 우자나 다 만난다는 소리예요. 서로 만났는가? 부처님이나 조사를 만났는가? 및 문무상법하고 위 없는 법을 듣고서 무상법, 무상심심 미묘법의 개성에 나오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개성하잖아요. 위 없이 깊고 깊어서 미묘한 법은 백천만겁도록 난조 만나기가 어렵네.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내가 이제 문견 듣고 보고 득수지 얻어서 받아지니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여 지이다. 굉장한 얘기죠. 이 무상법은 만나기가 어렵다. 왜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다 신을 의탁하는 종교예요.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어떻게 신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 기도의 종교예요. 그것도 구걸형 기도. 해주세요로 끝나는 것은 다 구걸형 기도죠.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게 무상법입니다. 신이 됐건 뭐 부처님이 됐건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는 것은 내가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니까 그건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종노릇할 상대방을 주님으로 모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 노예 근성이 박히는 거죠. 노예 근성. 종노릇 열심히 하면 나중에 노예 근성이 박힙니다. 그래서 새를 새장에 놓고 오래 키우면요 문을 열어줘도 나갔다가도 도로 돌아옵니다. 거기가 편하거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응? 거기가 편하거든. 그 새장 안에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먹을 것도 주시지. 뭐 비바람이 치면 창문도 닫아주시지. 아이고 고마워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안주하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안주하게 되면 위험 느껴지더라도 한번 창공으로 날아가서 살아보는 거지 뭐. 그리고 위험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서 문제야. 부활해서 문제야. 부활해서. 응? 계속 다시 태어나 계속 부활하는 게 바로 윤회인 거예요. 예. 몸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 무상법을 듣고서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무상법이다. 위 없는 법. 요새는 이제 최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가에서는 최상이라는 말보다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가 없다는 것은 최상이라는 소리죠. 제일 꼭대기다 이 소리예요. 희유신마 희유한 마음을 내었는가. 야, 이 무상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만났으니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얻어 듣고 받았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진실한 이치를 알아지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어야 된다. 분리 승당하고 수절마 승당을 여의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켰는가 이 소리죠. 이것은 이제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승당이라는 것은 이제 도량, 수도처, 수도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절개를 지켰는가, 계속 꾸준히 도를 닦고 있는가 이 소리죠. 불여 인단으로 잡하마 인단이라는 것은 이웃 린자예요. 이웃에 앉은 도반 인단입니다. 인단이라는 것은 선당에서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 명단을 써서 붙여요. 여기 누구 자리 좌차순대로 누구 자리 그 한 자리를 이제 명단을 써 붙였다 그래서 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전 명단이 써 붙여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웃 명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린자가 이웃 린자고 단은 명단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웃 명단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 소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잡하 잡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이런저런 얘기 잡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죠. 부처님 보시니까 비구들이 저기 모여 있는데 선신들이 와서 막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신들이 막 내려와서 둘러싸고 막 옹호를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천신들이 싹 도망가고 물러가고 돼지 귀신들이 막 와서 꿀꿀꿀꿀꿀 돼지 귀신. 그래서 가서 물었죠. 너희들 아까는
뭐 하고 있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까는 우리가 야 우리 참 출가해서 다행이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천신들이 옹호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뭔 얘기했냐? 지금은요 그렇긴 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에이, 우리 환속해가지고 돈이나 벌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돼지 귀신들이요. 자기 마음의 기운에 따라서 모이는 겁니다. 선신이 옹호를 하느냐 잡귀들이 부글부글거리느냐 자기 마음가짐이 자기 마음의 초점이 어디 딱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초점이 도심, 도닦기, 복닦기에 딱 가 있으면 당연히 선신들이 옹호를 하죠. 자기 마음이 막 엉뚱한 데가 있고 삿된 욕망에 잡혀 있으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귀신 좀 띄워주세요. 귀신 띄워주면은 또 들립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똑같거든요. 우리 마음은 안테나예요, 안테나. 주파수가 똑같아요. 101.9MHz 딱 주파수 맞추면 어디가 떠요? 불교 방송 뜨지 말라 그래도 뜹니다. 근데 엉뚱한데 주파수 맞춰놓으면 그 방송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잡고 연습하면 주변의 기운들도 그런 기운이 모여들어요. 내가 작고 어둡고 결핍된 마음을 연습하면 주변에도 그런 그 기운들이 에너지가 나한테 모이는 거예요. 왜? 익숙하거든 그게.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잡화를 하지 말고 잡설을 떨지 말구나 이 소리예요. 절기 고선 시비마 간절히 꺼리는가? 절기 간절히 꺼릴 기자죠. 꺼리는가? 깊이 하는가? 고선 시비 시비를 고자는 북돋고 선은 부채질한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시비하는 것을 말려야 되는데 거꾸로 북돋아주고 부채질한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거를 꺼리고 있는가? 꺼려야 된다 이 소리죠.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시비가 붙으면 중재를 해서 화합하게 하고 이래야지. 시비 한참 열 붙어 있는데 가서 또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게 부채질할 선자죠. 시비를 남들의 시비도 시비고 자기의 시비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비하는 마음을 북돋거나 부채질하지 말고 시비심은 쉬어야 된다. 도가 뭡니까? 평상심이 도다. 마저 도일선사가 얘기했죠.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이 뭡니까? 무분별심이 평상심이다.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이다. 시비하기 시작하면은 평상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는 멀어지고 그 불성자리인데 불성은 없어지고 업식이 되는 거예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어째서 조주심 없다고 하십니까? 그때 조주심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답을 해줬습니다.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업식하고 불성은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답을 해줬어요. 업식이 바로 시비하는 놈이죠. 시비, 옳고 그름. 시자는 옳을 시자고 비는 그를 비자예요. 옳고 그름을 부채질하거나 또는 북돋음을 간절히 꺼리고 있는가? 안고 있는가? 이 소리죠. 화두가 12시 중에 명명불매마. 화두가 12시간 가운데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아니한가? 불매. 매자는 어두울 매자예요. 이 매자 보면은 날일변에 아직 미자가 떠 있죠. 그러니까 해가 아직 안 떴다 이 소리예요. 해가 아직 안 떴으니까 깜깜해요, 어두워요. 어둡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아직 지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 이게 매자예요, 매. 불매인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백장 스님 절에
법문을 하는데 어떤 노인네가 나중에 법문이 끝나고 나서 질문한 거예요. 백장 큰 스님한테, 스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으세요. 그랬더니 크게 수행한 사람도 대수행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보죠.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 백장 스님이 왜 그 질문을 하냐? 제가 과거에 일단 먼저 대답을 해주죠. 불매인관이라. 불매인관, 이게 불매인관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네가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의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산 위에 바위 뒤에 가면은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을 테니까 그 여우를 스님들 장사 지내는 식으로 다비식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그게 있어요. 대중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이 절에 스님이었다 나도 오래전에.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불락인관이라. 안 떨어진다. 인과에 안 떨어진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은 했는데 대답해놓고 나서 스스로 궁금증에 빠진 거예요. 불락인과 내가 대답을 잘한 건가? 진짜 안 떨어지나?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옛날에 뭐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 뭐 옛날에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나 부처님도 어떤 옛날에 한마디 말 잘못한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말이 먹는 겉보리 쌀을 드셨잖아요. 겉보리.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내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여우의 몸을 받은 거예요. 여우가 왜 의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의 몸을 받았는데 여우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사람 몸으로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가 백장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제 의문을 해결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만 여우의 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소리예요. 불락인과라고 했다가 여우의 몸을 받고 불매인과라고 해서 다시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됐다.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불매인과. 이 소리예요. 명명 불매마. 화두가 12시 중에 명명 불매마. 그래가지고 화두를 들 때는 이제 계속 앉으나 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라밀, 자나 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좌선을 하면서 연습하죠. 좌선이나 제일 좋은 게 내가 해보니까 이제 장기합장. 장기합장하고 하면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실습할 때 장기합장을 시키는 거예요. 장기합장을 하면은 뭔가 이 손을 모으는 의미는 이 마음을 모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의 자세가. 그래서 부처님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을 하고 있죠. 이런 무드라라 그래요. 이 손을 도장인 손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합장하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심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일심. 이게 일심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아닌 불이심, 불이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불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법문입니다. 그래서 합장 인사는 그대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제가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모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인사를 하는 나나 인사를 받는 그대나 둘이 아니다. 이 둘이 아니라는 게 참 합당한 말이에요. 하나다 이렇게 하면 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는 아니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지금 자리도 다르고 몸뚱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둘이 아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본체는 같지만 현상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 뿌리는 같지만 열매는 다를 수 있죠. 가지는 다르고. 이게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불가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합장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둘이 아닌 것을 모으고. 예. 그래서 합장을 하고 장괴 합장을 하고 딱 하면은 장괴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냥 앉아 있을 때보다 장괴를 하면은 이 장괴 합장을 하면은 딱 이렇게 뭐가 좀 딱 서는 느낌이에요. 정신이 바로 서는 느낌, 정신이. 그리고 이제 배도 좀 힘이 들어가죠. 배에도. 그러니까 똥배도 들어가고 또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히프도 탄탄해지고 이게 미용에도 좋아요. 미용.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이제 무릎이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오래 할 필요는 없고 10분 정도 무릎 밑에 좀 좌복을 이렇게 두껍게 깔고 하면은 괜찮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딱 장기 합장하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원래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한다 할 때 이 염자가 이 지금 마음에 챙긴다는 소리라 그랬죠.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마음에 챙기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할 때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입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마하바냐 바라밀 워로 스님이 오늘 뭐 어쩌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늘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마하바냐 바라 이게 따로 놉니다. 마음하고 입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듣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원탁으로 해서 하면은 자기 차례가 언제 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되죠. 정신 안 차리면은 자기 할 차례 안 하게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저도 수행 방법에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저를 마루타로 해서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뭐 선방 강원 뭐 여기저기 또 불교가 아닌 다른 수행 집단까지 가서도 제가 했어요. 그런 것들을. 왜? 방법이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에다가 임상 실험에다가 스스로 마루타가 돼서 해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현대인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장기 합장을 하고 돌아가면서 번갈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사람이 한 가지 자세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좌선입니다. 이게 앉은 자세예요. 누워 있으면 편해서 한 가지 자세로 있을 것 같지만 누워서 자는 사람들 저 카메라로 찍어보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뒤집었다 엎어졌다 옆으로 누웠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오히려 한 가지 자세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좌선이에요. 제가 우리 저 이천도량에서 자한나무 숲에서 한번 전에 KBS에서 와서 찍은 적이 있어요. 좌선하는 거 2시간 동안 좌선을 하는데 2시간 동안 KBS에서 찍은 거예요. 물론 그게 방영은 안 됐어요. 찍기만 하고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 꾸띠 정진할 때 몇 분들 같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연출 PD가 그래요. 어떻게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예? 카메라 계속 대고 있으니까 꼼짝하는 거 다 보이죠. 근데 2시간 동안 좌선하고 꼼짝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2시간 동안 한 자세로 꼼짝 안 하고 있을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뭐예요? 마바냐바라미를 염하고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2시간 못 있죠. 몸이 비틀리고 막 잡생각 나고 막 껌뻑껌뻑거리고 뭐 고개라도 움직이고 되는데 마바냐바라미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쫙 몰입을 하면요. 나중에 몸이 안 느껴져요. 몸이 안 느껴지니까
꼼짝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천도량에 3시간씩 시켰잖아요. 왜? 3시간 연속 좌선. 딱. 초보자들 죽을 맛이지. 3시간 연속.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저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3시간 못 하겠어요.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아파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집중이 안 돼서 아픈 거야.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사실은 뭐 다 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차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집중이 되면 몸이 따라갑니다. 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몸이 편해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차원에 많이 집중하고 살아가던 사람은 죽으면 고귀한 인간이 되거나 천상 가는 거고, 몸에 집중을 하고 살던 사람은 천박한 인간이 되거나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 자기 그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차원에 따라서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쭉 주파수대로 가는 거지. 자연의 법칙대로 가는 거지. 뭐 일일이 뭐 염라대왕이 서가지고 일일이 그 심판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한두 명이야? 그 자기 차원에 따라 가는 거예요. 축축축축. 그래서 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을 또 연습시키죠. 행선은 또 중요해요. 왜? 이게 이제 화두를 발로 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발로 내리는. 그래서 한 발 걸으면서 마, 두 번째 하, 반, 야, 바. 뭐 이렇게 한 발씩 해줘도 되고 한 발에 두 글자씩 마하, 반야, 바라, 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리에 있던 화두가 발로 내려갑니다. 머리에 있던 화두를 발로 내리는 게 행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와선으로 끝내죠. 누워서 있을 때도 화두를 누워 있을 때도 물론 다 몸은 이제 하나씩 다 놔버리죠. 뭐 처음에 왼쪽 다리 들었다가 놔버리고 왼쪽 다리가 이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는 연습이에요. 이게 와선이. 왼쪽 다리 들었다가 떨어져 나갔어. 이제 왼쪽 다리 없어졌어.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들었다가 놓으면서 떨어져 나갔어. 이제 난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왼쪽 팔 떨어져 나갔어. 이제 팔이 없어. 오른쪽 팔 떨어져 나갔어. 이 팔뚝도 없어졌어.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없애면 잘 안 되니까 부위별로 연습하는 거예요. 부위별로. 그 다음에 이제 몸통 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 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몸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놓는 연습이에요. 이게 내려놓음의 맛을 알고 벗어남의 맛을 아는 연습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 누워서. 그래도 화두는 들어야 되잖아요. 와선이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그때는 코 밑에 두거나 그러면 됩니다. 코 밑에. 코는 없어졌지만 코 밑 장소는 알잖아. 여기서 마하바냐 바라밀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우리 지금 프로그램 실습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괜찮죠?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그렇죠. 몸을 자기 몸착을 놓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는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에 몰입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당연하죠. 예. 원래 이게 우주가 생기기 이전짜리에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이 자리가 그냥 크고 밝고 충만한 자리인데 이제 무명이 생겼죠. 이거 특이점. 무명이 생겨서 이게 이제 커진 거예요. 점점 무명이.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죠. 이게 무명한 생각. 그런데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거나 대명 관찰을 하게 되면 이 무명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몸과 마음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을 대명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대면 관찰을 하는 순간 무명에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왜? 이 안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하면은 절대 대면 관찰이 안 돼요. 이거를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이미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떼 빠라가떼 가자 건너가자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대면 관찰은 이 무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연습이고 관찰함으로써 마하바냐 바라밀은 이 자리가 마하바냐 바라밀 자리예요. 이 무명이 호련히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러니까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 자리로 본명을 리셋 회복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을 다스려주는 대면 관찰, 본명을 밝혀주는 마하바냐 바라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내공과 외공이 같이 갖춰지죠. 마하바냐 바라밀은 내공이고 대면 관찰은 외공입니다. 그래서 참선 실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이제 방법을 알아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자기가 또 해야 돼요. 각자. 여기서는 이제 단체로 하니까 시간을 제약해서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잘 되면은 좀 오래 하고 잘 안 되면 또 줄이고 이러면 돼요. 행선, 좌선, 와선을 자기 체질에 맞게 시간은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표준화 시켜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 여기는 이미 기운이 에너지가 딱 깔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도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도량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대면 관찰과 바냐바라밀을 잘 닦아서 해탈로 나아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